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풍요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마음 빼앗겼던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결단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사오니 강권적인 주의 섭리로 세계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에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화로 삶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이 없던 전쟁 폐허 가득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갚을 수 없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사라진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를 가리는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사회문화의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사법의 재개정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10월 16일 진행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금 이 나라의 교육이 주의 진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저 북한 땅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로 하나 되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광림재단을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1년간 감당했던 주의 사명을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새롭게 맡기신 주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행사를 통해 광림의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시되 진행될 여선교회 선교바자회와 통일성취 기도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주님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찾으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기름 부어주시고 두드릴 때의 마음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 및 각 특수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소외된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순결한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와 트리키의 안디옥 개신교의 모든 건축을 주관하여 주시고 열방의 빛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뤄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이른 새벽부터 수고한 이들의 삶을 넘치는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영육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전도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 주일입니다. 10월 27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쓰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기쁨, 이 좋음, 이 만족스러움, 이 놀라운 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 좋은 소식 전해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이름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때를 주셔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하면 그분 교회에 모시고 나오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예수 믿기를 결단하게도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너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거 아니라 교회여 인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이 다 광림의 권속들이 전도에 힘쓰시는 이번 총력 전도 기간이 되시고 마지막 주일은 전도 주일로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과 27일 저녁 예배에는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알만한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다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줄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또 가까운 전도 대상자들 이웃에게 권면해서 함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일과 27일에 있어지게 됩니다. 잠비아 선교센터 채플 학사동 기숙사동 건축을 위한 여선교 선교 바자회가 오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선교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귀한 선교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도 넣어드렸습니다. 자세히 살피어서 동참하셔서 좋은 열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잠비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조르방 6개 부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6년째입니다. 저 휴전선 앞에 북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지 26년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데 올해가 26년째 여러분 통일성취기도회에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장병들 위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요. 그날 그러니까 10월 17일 오전 11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함께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시든지 11시에 여러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그래서 11시에 전 광림의 교우들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후방각지에서 다 기도하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다 댁에서 어느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그렇게 얘기했구만. 언제요? 몇 시요? 11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면 27교회 이상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고석진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공원에 많은 모임들 또 많은 것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저 강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수도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은 어떤 다른 교회의 집회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악법 철폐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폐지, 사학법 재개정 등등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또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폐지되라고요.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독소조항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또 사학법 재개정해달라고. 그 기도의 흐름이 저 우리 수도권에 있는 한국교회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많은 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화문에 무슨 다른 어떤 그런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여백의 시대, 비대칭의 시대 이런 식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지금의 사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후기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크리스찬니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의 사회를 후기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형태도 바뀌었고 삶의 양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라 그래서 옛날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도전의 시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진리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하여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며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서로 대결관계, 대립관계가 있는 지금의 시대를 삽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후기 현대사회라고 일컬을 수가 있지요. 우리 가만히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권위의 부정이지요.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상대적 관계 속에서 동등한 관계, 평등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지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없다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 그러기에 크리스찬이티, 교회가 도전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성숙함을 강조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상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사회에 나타나는 병리적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안일주의입니다. 편리함입니다. 그저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안일주의는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며칠씩 걸려서 갔던 길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됩니다. 오래 걸려서 만들었던 음식이 지금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3분 짜장이 요새 1분 짜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분이면 식탁 위에 올려옵니다. 이렇듯 편합니다. 어떤 회사의 로고송처럼 이 편한 세상이라고 외쳐댑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가려고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챗 GPT를 돌리면 그 나라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금방 번역하여 나타납니다. 참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미와 더불어 우리 안에 내적 아름다움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굳이 병리적 현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상실에서 오는 상대주의, 그러게 기준점이 없습니다. 중심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격려하거나 도와주거나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합니다.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이 잘못되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철저한 경쟁의 승자승 원칙에 살아갑니다. 또 하나 굳이 하나 든다고 한다면 실리주의일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붙들어 보았던 이념을 버리고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요? 가만히 보면 결과 지향적입니다. 방법과 과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얻어지는 것, 결과론적으로 내가 무엇이 옳은가에만, 무엇이 얻어지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의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은 건너뜁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결과 지향적인 것이 되니 삶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현상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인격일까요?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금방 사인오버 공간이 나타난 것 같은 것은 결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형성된 인격이 형성되고 형성된 인격의 변화가 되는 것,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더불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동시에 훈련이 있게 될 때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한 질문, 그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던져준 질문이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진정 구원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인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앞문장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별 문제 없잖아요. 갈등 있으세요? 들어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구원받은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 너희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생각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문이 좁은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곳에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목자들이 양의 무리들이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듭니다. 양을 끌고 저 초원에 나가 양을 대게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들어갈 양의 문, 우리가 양이 들어갈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녁에 양을 우리에 드릴 때에 목자가 그 문에 서서 양의 이름을 한 마리씩 부르며 우리에 들여보면서 양의 숫자를 세기 위함입니다. 혹 그 양팀의 늑대와 여우가 함께 들어가는 것도 막기 위해서 문을 좁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무리를 문 밖으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 문을 가리켜서, 이 좁은 문을 가리켜서 양의 문, 목자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그 위에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양에게의 좁은 문은, 즉 저 양의 문이요 목자의 문은 생명의 문이요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원의 조건이 나옵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준 것이기에 구원의 실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구원을 얻으면 이것만큼 소중하고 이것만큼 귀하게 없을 것이라고 여길 터인데,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에 이것이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잘 모른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저 공회의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문지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연관시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장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에돔을 동쪽으로 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 에돔이 방해하고 에돔이 가지 못하게 하여 다시 광야길로 나와 38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죽은 자가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을 보면서 회개하며 모세에게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앞세우며 어떻게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저 노뱀을 바라본들 우리가 살 수 있다느냐라고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 보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구원은 노뱀을 바라볼 때에 살게 되는 역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논리나 상식이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내게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은혜로운 것이기에 실감하지 못하지만 노뱀을 바라볼 때에 치유함을 받았던 것을 믿었던 사람처럼, 단순히 바라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있나 말입니다. 두 번째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뒤에 보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를 좀 더 얘기한다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칭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게 뭐예요? 칭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칭의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생활이 내 삶 속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삶,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성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가 계속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영화. 그러기에 칭의와 더불어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태어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날까지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 후의 삶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이게 한때 신학적 논란이 되었지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사장하는 이단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부정하면서 지금도 구원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모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다음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 영영 믿음의 길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도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나 그 밖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존재로서의 구원이 구분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통존전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구원의 관계에서. 굳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칭의, 영화,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구원이 넌 칭의만 단계냐, 너 성화의 단계냐, 너 영화의 단계, 이렇게 구분 아니라 이것이 같이 같은 통정적 개념에서의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힘쓰라고 한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힘쓰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분히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힘쓴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후에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에 거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이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요, 여기 본문에 말씀대로 힘쓰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힘쓰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극한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그노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나온 거죠. 이렇게 볼 때 힘쓴다는 것,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세상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다 성령의 교제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하여 유다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나라의 인재를 쓰기 위해서 젊은 유다의 청년들을 잡아간 거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때로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났는지,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이 땅에 살게 됐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가슴 속에 결론적으로 자신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저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기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고 이 낯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맡기실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면 뜻을 정했다, 마음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뜻을 정한 뒤에 저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저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죠. 바벨론의 문화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저들은 자자굴에서 들어갔고 푸물물 가운데도 던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물 가운데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원칙이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저들의 시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의 문화나 그 밖의 일들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다름 아닌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삶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손해되고 어려워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은 우연히 아니 진화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담대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이 너무 귀하기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이거 붙잡고 이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끝으로 때가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누가 닫아요? 집주인이 닫은 후에. 내가 아무리 문 열어달라도
열어주지 않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언제까지나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일단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음을 인하여 다 졸고 있을 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했던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저 천국잔치에, 저 기쁨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등과 기름을 준비하려고 부단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준비하여 저 잔치의 문이 닫힌 그 문을 아무리 두드리게 될 때에 그 안에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기회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싶을 때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왔을 때, 아니 우주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질 게 뭘까요? 후회와 탄식뿐일 겁니다. 그때 예배 드릴 걸.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상처럼 되어버리면 변화의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저 산에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왜 산에다 배를 짓느냐? 그때마다 노아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관영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짓자. 노아의 말에 사람들은 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말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났을 때 그제서야 저들은 노아의 홍수에 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120년 동안 보았던 증거들, 120년 동안이나 보여주었던 기회들, 저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고 이삭도 보았고 야곱도 보았고 우리 조상 이삭 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3장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악했다고 얘기합니다. 행악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좋은 뜻대로, 자기의 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삶. 우리 주님 뭐라고요? 너 알지 못해.
여러분, 내게 주었던 이 구원의 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황망할 것보다 없을 겁니다. 오늘은 나의 기회지만 내일은 나의 기회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열려져 있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성령의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걸음을 힘써서 걸어가는 자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주님이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귀한 선물, 이 감격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온 기회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 구원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숫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어둠의 역사만이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국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재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행여나 그렇게 하시 아닐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호명하며 우리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카드 안이 내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영미 성도님 인도하신 김원식님, 박현선 권사님 인도하신 고선혜님, 장정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현종님, 한효진 집사님 인도하신 차보람님, 최유조 전도사님 인도하신 이윤정님, 한효진 집사님 인도하신 김인숙님, 신병훈 집사님 인도하신 한주희님, 신병훈 집사님 인도하신 인사임님, 신병훈 집사님 인도하신 양덕수님, 신병훈 집사님 인도하신 이은정님, 한효진 집사님 인도하신 이윤희님, 한효진 집사님 인도하신 정동희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전도영님, 임족주 권사님 인도하신 문상민님, 김정혜 권사님 인도하신 서경자님, 이은현 권사님 인도하신 최병국님, 이은윤 권사님 인도하신 최지원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정세윤님, 김연아 성도님 인도하신 소수민님 3층에 선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귀한 걸음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삼층에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교회 2주간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함께 나누시고 또 전도회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 날 돌아온 수요일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교육이 내가 자녀가 학교 다니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별 관심 없지요. 누가 되든 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서울시의 교육을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학교 졸업했다고 교육감 선거 난 관심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정말로 이 땅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른 교육될 수 있고 여러분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바른 교육감 선출되어 이 땅의 미래를 세워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시간 내셔서 나는 별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수요일 날 시간 내셔서 투표장에 가셔서 꼭 투표하세요.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선거에서 국민의 주권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받은 감격 속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며 주님과 구원을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나